계속해서 강해의 설교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주제별로 우리가 익숙했던, 또 오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했던 말씀들, 또 유명한 말씀들을 조금 자세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각에서 살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때로는 의역하거나 전통적으로 풀이해서 그냥 스토리 위주로 풀다 보면 말씀에 감춰진 진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풀거나 또 어설픈 정황으로 말씀이 풀어질 때 어떤 우화같이 말씀이 다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예전 이 주일학교에서 너무 많은 의역으로 이제 좀 잘못된 시각으로 말씀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익히 또 삭개오에 대한 개념과 또 이미지를 그리고 계실 텐데, 오늘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정확한 시각에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자 삭개오 하면 어떤 이미지를 좀 그리고 계십니까? 이 삭개오 하면 흔히 우리가 키 작은 사람, 그리고 세리장, 부자 정도로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 했었죠. 키에 대한 문제는 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키가 크고 골격이 큰 사람이 장수, 또 남자다움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 나가볼 기회가 있어서 최근에 나갔는데 모르겠어요. 20대인 것 같은데 키들이 너무 커서 마치 제가 이 소인국 사람이 된 것처럼 길을 거니는데 사람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특히 10대, 20대들이 키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렇다고 하는데 뭐 또 오늘은 키의 주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요새 많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뭐 키 뭐 사실 성도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키의 주제는 아니고요. 본문이 이끄는 대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로 같이요. 시작.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들어가 이제 지나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들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얼핏 보면 목적지가 여리고가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또 그럴 것이 18장 끝절 31절 정도에 가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그 거쳐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갈 때 통과하는 지역 정도로 보여지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어디를 지나간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단순히 통로로 여겨지지 않고 목적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그곳을 가야 하겠는지라, 거기가 목적지는 아닌데 구태여 거길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동사가 must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 지나가는 길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구태여 여리고로 가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 그리고 만날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황상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의 열거를 쭉 이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통도 많고 문화도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이유가 있죠. 땅이 좋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 지역은 물이 굉장히 소중했는데 물도 충분했고 땅도 기름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벽도 많이 쌓여져 있었고 많은 문화를 누리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 주로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해서 살고 있었고 또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따라오는 것이 이 길목에는 강도들도 많이 출몰을 했었죠. 어쨌든 예수님이 의도된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정석의 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구태여 가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1절뿐만이 아니라 4절에서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러라. 5절에도 그곳에 이르사, 마지막 10절에서 가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명확히 가야 하는 목적과 그것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2절로 넘어가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오는 소개를 하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원문의 1절과 2절 사이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보라, 주목해보라. 그러니까 1절에서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왔다라는 것을 문체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후에 개역개정에도 좀 이런 단어는 실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란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이 자를 예수님께서 필히 만나기 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는 단순한 길목이 아닌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처럼 삭개오를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의 부자 삭개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매우 좋죠. 부모 세대에서 혹은 이름을 지은 자가 삭개오가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삭개오가 세리인데 그것과 동시에 부자였습니다. 세리이면 반드시 부자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시대의 세리가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리 업무 이상의 것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나 되면서 부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돈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자라고 칭할 정도면 그 속에 감추어진 비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한다면 이런 비리에 다 연루돼 있던 자들입니다. 이 세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나눠보면 이 세리는 당시에 로마에 소속된 자이면서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의 세금을 걷는 자이지만 소속 기관은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을 위의 국가인 로마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를 볼 때 다른 이 고역에 그리고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세리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그 차액은 자신이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더 부과시켜서 낼 돈만 내고 나머지는 챙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나 세리장들은 마치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식민지를 살 때 그런 나라를 판 자들, 또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분개하고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분노합니까? 마치 세리와 세리장들은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부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바랬을까요? 언제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항상 갖고 있던 철칙인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날을 고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기대를 했죠? 이 예수님이 때가 되면 로마를 쳐 부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승리를 얻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념과 생각과 매우 다른 질문들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너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다른 이 행보 속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를 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누가 예수를 싫어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권력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세리 누구입니까? 다 로마에 소속되어서 엄청난 이 돈을 빨아먹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쳐부실 생각,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이나 세리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힘을 발휘해서 정말 로마 정권을 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던 모든 이 물질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같은 직업은 사실 로마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매우 대척점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했고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벌써 이 장면부터 매우 이상한 거죠. 이 정황을 들어보면 삭개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유보해 놓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 지역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의 표현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자 하였다라는 게 원문의 의미로 직역을 해보면 보려고 애쓰는 열정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이제 한글 번역의 느낌처럼 그냥 예수님 있는 자가 궁금해서 그렇게 뭐 기적도 행하고 한다는데 좀 대단한 사람 궁금해서 호기심에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으로 보면 지금 좀 그런 것 같지만 실제 원문의 이거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죠? 키가 작아진 신체적 약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리고는 원래도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이 출몰하니까 사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조건이 신체적 조건과 사람들이 많은 조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군중이 몰려있는 상황에 가면 여러분들이 뭔가 구경을 하고 싶을 때 정말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열망하고 염원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군중이 많으면 그냥 기웃거리다가 지나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그 마음이 표출된 게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 열망이 어떻게 드러났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정도 될 정도의 나이면 최소 40대입니다. 예측하건대 40대 중후반 혹은 50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뭐 그냥 호기심 정도라면 그 정도 나이와 직급과 권위가 있는데 이 나무에 올라가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과연 보일까요? 호기심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동탄에 호수공원에 이제 화성시 그 행사를 했는데요.
다비치가 왔습니다. 제가 다비치 팬입니다. 모르셨죠? 다비치가 왔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있다가 갈래다가 가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열망적으로 거기 가서 막 그 어떤 벤치에 막 올라서 볼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열망하는 게 있어도 이렇게 나이와 권위와 모든 정황과 자신의 생각을 무시하고까지 무식하게 그를 보고자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랬다는 것은 삭개오에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기억이 그 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찾아가길 원하는데, 이 열망이 계속돼서 보고자 하여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돌 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하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곳을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죠. 이 지나가게 된다는 표현도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은 1절과 교차돼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길을 가고자 하시는 의지입니다. 5절에서 정확히 드러나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여기서 이르사라는 표현도 이제 머스트의 동사를 씁니다. 반드시 내가 그곳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사실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정황의 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떤 일절에 어떤 관계되는 얘기도 없습니다. 내려와라.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가야겠다. 거해야겠다. 반드시 거해야겠다. 라는 머스트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삭개오를 만나야 하겠다는 의지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상황보다 더 크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는요,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의지는 끝까지 그 계획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삭개오를 내려오게 해서 이제 그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즐거워합니다. 급히 내려오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외가 없었어요. 이 예수님이 로마를 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세리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두렵습니까? 야, 로마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건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자 너무나도 즐겁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 그냥 이야기식으로 보다 보면 그냥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며 라는 표현은 같은 단어를 쓴 게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이 즐거워했던, 아버지가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즐거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삭개오가 그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잃은 자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즐거움을 삭개오도 이미 알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돌아온 자의 기쁨을 삭개오가 누리고 있는데 상반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완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7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제 사람들이 옆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죠. 이 정황을 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죄인의 집. 그럼 여기서의 죄인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삭개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건데 유대인, 뭇사람이라는 건 많은 유대인들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 죄인으로 여기잖아요. 아주 나쁜 놈들, 이 친일파 같은 사람들, 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유대인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잃어버린 자의 기쁨과 상반된 입장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인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영접하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죄인이라 평가하지 않은 세리를 뭇사람 유대인들이 죄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곳에 유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는 시선과 다른 지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세리를 이렇게까지 죄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말하였을까? 단순한 정치적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세리뿐만 아니라 창기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칭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자들을 왜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을까?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좀 봐야 되는데, 당시의 문화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이 로마가 헬라를 부시고 나라는 로마가 가장 큰 나라로 등극을 했지만 그 가운데 없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바로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헬라의 문화는 여전히도 성행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대의 사상은 헬레니즘 문화였기 때문에 로마가 힘을 차지했어도 이 문화의 사상은 계속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민 사상이 너무나도 강하고 유대의 전통이 강한 구약의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헬레니즘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야, 우리의 전통성, 이 혼합 종교의 문화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좋은 운동을 일으킵니다. 바리새인들과 지도자층들을 통하여서 광야에 나가서 이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매우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율법, 종교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 잣대와 구분에 따라서 죄인을 규정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운동은 좋았어요. 헬레니즘 문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지켜내자, 이 좋은 운동이었죠. 그런데 그 끝은 너무 많은 극단적인 종교심으로 많은 죄인을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달라, 헬레니즘의 문화에 젖어 있는 너희는 죄인이야. 그리고 그 속에서 세리나 창기들, 이런 자들을 막 자신들의 기준으로 죄인으로 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종교 행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자들을, 넌 나와 다르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인의 기준과 그들이 만들어낸 기준의 죄인은 달랐던 것이죠. 우리의 그럼 죄인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자, 내 안에 주님이 살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자만이 죄인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시선과 다르게 사람들은 세리나 창기 이런 자들을 보고 죄인이라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 정황을 예수님의 그 기도 비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비유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인인가? 다른 사람을 규정해서 죄인으로 만듦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상대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의 상대성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무사람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규정 속에서 세리를 죄인이라 칭하면서, 삭개오를 죄인이라 칭하면서 그와 어울리는 예수님, 그리고 그와 어울리는 삭개오를 방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8절로 넘어가서 삭개오가 또 말을 꺼냅니다.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오늘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되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서서 주님께 말해요. 그 전에 말씀이 뭐였죠?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을 이제 수군거리고 있죠. 7절에서 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은 들림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알고 들었겠죠. 삭개오가 서서 말하는 겁니다. 그 무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서서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서서 내가 소유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한 내가 부정적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4배로 갚겠다는 말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한 대로 4배로 갚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이 특별한 숫자 4를 썼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에서 숫자를 쓰는 것은 그 정황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도 보면, 이제 구약의 율법이죠, 그 규정의 법을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에 4배로 갚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한번 그 원문을 따라가 볼까요?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 레위기에 보니까 이 물건을 잘못된 것을 돌려보낼 때는, 그러니까 5분의 1, 다시 말하면 20%를 더해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나 양에 대해서는 잘못 가져온 것이 있으면 갑절로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법상 4배는 없죠. 그렇다면 삭개오는 갑자기 왜 원금의 4배로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돌려준다고 할까요? 이 사항을 추적하기 전에,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8절에서 이 쓰고 있는 문법의 용례입니다. 보면 분명히 어떻게 말하고 있죠? 8절에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시제가 어떻게 되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이 조금 아쉬운 것이 원문의 용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실 해석은요, 가장 우선되는 게 문법입니다. 그 원문의 문법을 먼저 봐야 되는데, 원문의 용법의 문법을 보니까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며,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나는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번역이 달라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ESV 번역에서는 그렇게 현재 시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반절을 떼어주었고 4배를 갚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어떻게 삭개오가 서서 무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문법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의 고려가 먼저일까요? 문법의 고려가 먼저일까요? 성경 해석은 문법의 고려가 먼저입니다. 정황을 들어서 감정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 그렇다면 왜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죠. 삭개오가 이미 자신의 것을 세리와 세리장이라면 누구나 불법으로 취해서 자신의 것을 취해서 부자가 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세리장 삭개오는 이것에 반대되는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가짜로 취한 것이 있다면 전에 잘못 취한 것을 나눠주고 있을까? 뭔가 삭개오 인생에 부자로 살다가 그 중간쯤에 변화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세리에 대한 언급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세리들에게 지금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에스에네파로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탁월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때 그 대표의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르치는데 12절을 띄워주세요. 누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한 절만 앞으로. 안 되나? 네.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자 와서 선생이여, 누구요? 이게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세리들이 모여서 이 세례 요한에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칠 때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모인 그룹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물론 세리장인 삭개오가 이곳에 있었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있었든 없었든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는 거기에 있었으면 더 정확할 것이고 세리들에게 건너들었다 하여도 그 이야기를 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보건대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죠? 나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삭개오는 이미 접했고 이미 그 가르침을 받았고 그때부터 자신의 것을 현재 진행 시제로 볼 때 계속 나눠주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뭘 바랬던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소문을 듣게 되자 나이와 직분과 관계없이 그 열망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로 8절을 풀어내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세례 요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실제 그리고 이 4배로 갚을 것이다 라는 이 4배는 구약의 율법의 용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에스에네파가 가르쳤던 용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4배로 갚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삶을 전환해 가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갈 때 삭개오가 그렇게 간절히 이젠 로마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은요 삭개오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은 사실 아닙니다. 구약에서 있었고 신약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봤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도 옷자락만 만지면 낫게 될 줄 아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가해 주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탐할 때 이미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미 기생 라합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방 땅에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여호와를 알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자들 중에 귀신 들린 자녀를 갖고 있는 어머니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의 열망의 마음, 그 마음을, 그리고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믿음이 꽃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단으로 빠지거나 다른 종교심에 불타서 헛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한 그 믿음이 누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이 꽃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교회는 많이 다니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친히 내가 그곳에 가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믿음의 이성적 동의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곤 합니다. 어렸을 때 아무리 많은 주일학교의 교육을 받아도 성인이 돼서 자기 고백을 토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믿음과 복음을 삭개오는 열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음을 통하여서 심겨졌다면 예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열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말입니다. 내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어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듯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무사람의 수군거림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청년부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이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정확치 않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열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기회가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나는 그냥 순종으로 주님의 열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에스네파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그 집에서 영접하며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야 하겠는지라고 찾아간 이유는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꽃피워 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심되고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조급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불안하는 그 상황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인될 날이 옵니다. 그때를 열망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믿음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기쁜 감격의 장면입니까? 여러분이 불안한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불안의 문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열망하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삭개오야 네 집에 유하여야겠느라,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더 확신에 차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좀 중의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온 것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삭개오 집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정처 없이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들의 편견과 유대인들의 전통과 기준 속에서 세리를 죄인이라 말하며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 칭하며 그를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오늘 스쳐갔던 말씀의 한 절을 보면 3절에 키가 작아서 예수께 가지 못했고, 또 하나는 뭐였죠? 사람이 많아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종교적 편견과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나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지도를 따라 순종하며 하셔야 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영상 몇 개 보고 책 몇 개 보고 내 기준에 빠져서 이것이 기독교라고 칭하는 것은 귀한 영혼들을 죄인이라 칭하는 무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검증해주고 서로의 간증과 고백을 검증해주고 또 교회의 가르침과 말씀의 해석권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세리를 죄인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를 초청하고 잃어버린 자를, 나도 돌아왔으니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함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이 죄인이라는 이 수군거림 아닙니까? 그것이 그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 앞에 가로막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잃어버린 찾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라는 이유로 나의 기준을 세워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는커녕 내가 담과 벽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드나드는 이미 출석 교인 등록 성도 말고요, 이 교회에 드나드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주님, 이곳에 보내지는 주님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보내주실 때 그 영혼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가 교회로, 공동체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날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열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5월 한 달 그리고 또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주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길 열망하며 돌아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초청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무사람의 수군거림처럼 나의 기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온 탕자와 같은 돌아와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